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 인생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생명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과 생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원리 제1단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생명을 쫓아다니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이니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DNA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계속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를 만나 주셨고 찾아오셔서 대화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불만은 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이순환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신다면 안 따를 사람 사실 이 가운데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시시때때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15장 1절에서도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돼.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3번, 4번 계속 나타나셔서 이걸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에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런 확인을 해 주신다면, 우리 중에 믿음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중에 하나님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다니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뭐 꿈 한 번만 좋은 거 꾸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울거먹습니까?
어떤 분은 꿈 한 번 좋은 거 꿨다고 젊었을 때 꾼 꿈 가지고 30년 우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약해질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조금 사실은 우리에게 불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몇 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안 찾아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를 빗대서 이야기할 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번을 만나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한 수 위잖아요. 아브라함은 봤으니까 그 따라다녔는데, 아니 우리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요구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2배만 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사실 만져주세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어떤 유명한 예술가 조각가가 큰 바위에다가 뭔가를 좀 새겨 넣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의 얼굴을 새겨 넣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가 조각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허구한 날 가서 그거 정으로 쫙대고 긁어대고 이거 뭐 1000번 만번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집어 넣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해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생명의 제1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예요. 두 번째, 이 생명의 원리 제2단계는 내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이게 2단계예요. 참 어려운 단계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생명의 제1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작업을 하셔서 내 안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기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니까 뭐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단계, 생명의 단계에서 1학년은 지금 이제 다 마쳤어요. 1단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좀 진급을 해야죠.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내가 마음대로 했던 나의 생명을 부인하고 이거를 쪼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2단계예요. 내 생명이 쪼개진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포기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보통 주변 사람들 보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교회에 가서 설거지를 몇 번 했느냐, 내가 교회 우리 교인들 식사를 위해서 1년 동안 밥을 몇 번 냈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얼마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배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물 위에서 한번 달리기를 해보세요. 이 물 위에서 달리기를 해보면 물이 발목에 차 있을 때하고 허리까지 차 올라왔을 때하고 달리는 게 어떤가요?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리는 것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기 어려운 말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실제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어요. 뭘 말합니까? 불편해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바울을 갇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꽉 채워져 있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혈기 다 부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들어왔어도 아직 그냥 발바닥,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목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녀도 불편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가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싸움이 붙어서 막 욕을 했는데도 이게 뭘 잘못했는지 느껴지질 않아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다니는 데마다 시비 붙고 다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불편해야 돼요? 아니면 편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했다, 신앙이 좋아졌다, 이런 말들은 이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얼마만큼이나 채워졌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생명의 제2단계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제2단계입니다. 1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2단계는 뭐라고요?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원리 제3단계는 이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내 자아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는데 이게 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면서 이제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꽉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볼 때 나를 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볼 때,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누구예요? 예, 이순환 목사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꽉 차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저거 틀림없이 이순환 목사인데 저 눈빛에서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를 느낀다고요? 예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세상에 저런 망나니 사기꾼 같은 놈이 아니 저렇게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이런 인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3단계 과정입니다. 네 번째, 생명의 원리 제4단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4장 19절 외우기가 참 좋죠. 4.19 혁명입니다. 갈라디아서 4.19 혁명. 우리 안에 뭔가 좀 생명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뭘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생명의 네 번째 단계는 내 안에 3단계에서 뭐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잘 품었다가 해산하는 것처럼, 이게 그리고 나서도 또 아이가 자라는 거 10년, 20년 정상적인 생명으로 자라기까지 그 어미의 마음으로 아이를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 이게 이제 네 번째 생명의 성숙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이제 이 단계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1단계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2단계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3단계 이제는 이 생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4단계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쉽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다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되어져야 할 이 생명의 단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완성된 생명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 내용은 없고 흉내만 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교라고 합니다. 내용도 없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단 사입이라고 해요. 내용 없이 흉내만 내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종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뭐 믿음이 있겠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물론 좋아하시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걸 원하신다고요? 생명이 자라나고 드러내고 생명을 낳는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 갔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내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다, 훈련받았다 뭐 하면서 테크닉 기술 몇 개 배워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 꼬셔가지고 여기 앉혀놓으면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그래 놓고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지금 교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사람들을 꼬셔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는 훌륭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적인 행태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더 시끄러워져요.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많이 모이니까 더 많이 싸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사탄의 역사만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요? 너무 싸우니까 모이는 게 두렵고 가까워지기를 경계하고, 저 사람이
또 언제 나를 어떻게 들이받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모이면 모일수록 또 모이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교제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유감스럽죠. 오늘날의 교회는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데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속일 수가 없어요. 4살 먹은 아이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4살 먹은 아이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속성 과정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슨 속성 과정이 있어서 뭐 한 3년 다니며 공부해야 될 거를 한 1년 만에 그냥 확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끝내는 거 있잖아요. 속성 과정이라고. 아니, 요즘은 무슨 뭐 신학교도 이렇게 속성 과정이 있다면서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3년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아니, 요즘은 그게 속성 과정이 생겨서 6개월만 다니면 목사가 된대요. 아니, 저는 괜히 3년을 다닌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그러더니 요즘은 일주일만 다니면 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 속성 과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가서 몇 년이요? 400년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했을까? 나오고 난 다음에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질게 다루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노예 생활할 때에도,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필요할 때마다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멀기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살던 그런 생활들을 잊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고난의 세월을 두시고 내 안에 죽지 않은, 쪼개지지 않은 자아를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금식에 철야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야, 너에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죽여야 할 것이 있어. 너의 쪼개지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모질게 다루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가 된다고요? 아들. 여자분들도 기분 나쁘실까 봐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나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 또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했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어떻게 했어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물을 여러 개 놓은 거예요. 짐승의 제물은 쪼개놨습니다. 짐승은 좀 크지요. 쪼개놨어요. 새도 있어요. 아마 비둘기겠죠. 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응답 대신에 솔개가 날라오니,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그 솔개가 그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솔개를 쫓아내느라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솔개와 함께했던 곤고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 잘 날 없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저게 또 힘들게 하고, 그거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또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 부르짖어도 소원의 성취도 없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솔개가 찾아오는가? 왜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이 솔개 쫓느라고 내가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받아주시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쪼개지 않은 제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다 같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을 봐라. 왜 400년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바로 이거,
쪼개지 않은 재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깨지지 않은 나의 자아 때문에, 죽지 않은 내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의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쪼개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쪼개시려고 이런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저 인간은 왜 자꾸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승질 부리며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인간이 부리는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혈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쪼개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 다루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쪼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물질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쪼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거짓말할 때가 많잖아요. 어디서 부모님 앞에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성질만 내시지 말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버릇을 쪼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나의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은 그 부분을 쪼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쪼갤 때 그 쪼갠 재물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그 생명이 꽉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으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이 넘쳐서 표현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생명이 내 안에 흥왕하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죽이는 훈련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지 않은 재물 때문에 400년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홍해는 건넜지만 건너지 못한 자아의 강 때문에 40년을 필요로 했던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손길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광의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불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쪼갠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사이로 우리의 강단으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완전히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당하는 시련이 아프지만 나의 생명을 성숙하게 만드는 필수 과정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